창세기 1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본 함은 아버지를 업신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이를 조롱하듯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옷으로 덮은 후에 나왔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이 한 일을 알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한편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 저주 혹은 축복의 말은 모두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축복하시는 것도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노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는 야벳의 족보인데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총 7명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나뉘어 나왔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절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스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에서 바닷가 땅이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면 지중해 북쪽에 있는 연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야벳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축복은 훗날 실제로 성취되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를 예언한 말씀도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상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워서 여러 나라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온을 비롯한 먼 섬나라들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야벳의 족보에 나온 바로 그 사람들, 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에 속한 나라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야벳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바로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방향을 돌려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되죠. 복음이 선포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가 야벳에게 한 축복,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축복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는 복음의 계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 안에 야벳의 후손들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노아가 야벳에게 했던 축복의 성취가 되는 거죠. 야벳의 족보에 이어서 기록되는 것은 함의 족보입니다. 함에게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4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삿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퍼져나간 곳을 보면 지죽의 남쪽, 지금의 아프리카 연안과 아프리카 북쪽 연안과 홍해 서쪽 연안,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로부터 성경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강대국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대표하고 암시하는 존재가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에 관한 속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속담은 니므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감하고 힘센 사냥꾼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힘이 센 사람이었으나 무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잔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아수르와 바벨이라는 강대국이 나오게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라는 저주를 선언했지만 함의 후예들이 종들의 종이 되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노아의 저주를 근거로 서양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성경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적인 일도 또 정당한 일도 아닙니다. 물론 함에게 가나안에게 준 노아의 저주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들의 소유가 된다. 형제들에게 속하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함의 후손들도 동일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겁니다. 지금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모두 한 백성으로 한 깃발 아래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동네인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로 그들이 함의 후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 그것도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되죠. 그렇게 함의 자손들도 복음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보가 셈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셈의 계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셈의 계보가 가장 중요한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 둘째, 막내 이런 식으로 족보를 나열하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족보를 맨 마지막으로 빼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셈의 계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계보에 모두 70개의 민족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의 전도자를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표자를 세우셨다, 보내셨다라는 상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아들들의 이 계보는 단순히 그들로부터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해 갔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에는 인간의 한계와 답없음을 보여주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는 거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록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답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